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1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일종의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주인이 하나님인지, 그 주인이 나 자신인지, 그 주인이 어떤 돈인지, 그 주인이 무엇인지 한번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한 청년이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따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자기는 잘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신실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이죠. 겉으로 볼 때 선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다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재력과 스펙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만약 온전할진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가지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 단순히 그가 돈이,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이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고 모든 일들,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 보여지는 모든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어떤 힘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돈은 단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거기에서도 육신적인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돈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돈보다도 육신적인 생명이 중요하고요. 그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을 구하러 왔다가 돈을,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 즉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너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물질이 많아서 고민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보다도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 더 소중한 거죠. 돈이 더 귀한 거죠. 돈이 더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물론 과장법이겠죠. 그러나 그만큼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생겨야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부조리와 악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든 부자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정말 잘못된 세계관이죠. 사상이죠. 돈을 버는 과정도 귀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없습니다. 정승처럼 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자가 되려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세이브 시켜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순간의 미혹에 이끌려서 돈의 통치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는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물질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가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따를 때 주시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건 실제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가 그 백성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와 영생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좋은 곳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순간의 실수, 순간에 내 욕심이 작동하여 세상과 물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주는 얄팍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함께 말씀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풍족하면 그 좋은 것을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참 풍족합니다. 또 양육과 훈련이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스스로 귀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날 시간에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